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이고요. 오늘 이혜진 지사님께서 준행이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요. 버밍햄에 가셨는데 그래서 반주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91장 반주 없이 찬양하고 또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91장인데, 이상하네요. 지금, 어제도 그랬는데, 놓는데, 예. 이게 동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391장, 그냥 찬송가 보시고 같이 함께 불러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함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대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또 현역 대통령이 체포를 당하는 또 유례 없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나라와 민족이 또 무질서하고 혼돈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또 보면서 이 일들이 속히 또 정돈되고 해결되기를 우리가 또 하며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우리가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과 상황들,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있고 또 곳곳에서 산불과 또 여러 어려운 일들과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을 이루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해결돼 나갈 때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다른 것을 바라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13절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보니까 제가 작업을 한 게 저장이 돼갖고 이게 동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된 파일이 지금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읽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나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도 같이 읽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네요. 지금 다 어제 작업을 했는데 저장이 파일이 지금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이라이트를 다 해서 다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어제 컴퓨터가 약간 동기가 이상이 있었어요. 그냥 보면서 보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어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따라서 읽게 되면 지금 그 앞에 2장부터 지금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갈릴리로 향해서 오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사역을 하시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실 때의 배경이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배경으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쭉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고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 구체적으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나 맥락을 봤을 때 유월절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시고 갈릴리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을 보면 초막절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잠깐 계셨던 게 아니라 여러 사역들을 하시면서 한 오순절까지는 거기서 지내고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어느 정도 하시고 다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초막절은 물의 모티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초막절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비와 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절기로 생명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면적으로는 유월절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이나 지키셨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그것이 드러나면서 그 밑에서는 유월절과 더불어서 유월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지켰던 초막절의 명절이 쭉에 대한 모티브나 그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들이 쭉 같이 따라가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과 초막절이 예수님이 그 성취자로서 유월절의 초막절의 그 의미들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아마도 초막절로 여겨지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때 5장의 내용을 보면 물의 모티브가 나오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배경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뜻이 뭐냐면요. 2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2 단어가 합쳐진 지명입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 레헴 할 때 베트 그러면 빵집, 떡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이고 베이트는 헤세드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그 이름의 의미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연못 곁에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연못의 물이 동해서 물이 싹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물이 움직이면 이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그 연못 곁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가 가로로 쳐 있잖아요. 이 가로로 쳐 있다라는 건 보통은 이제 원래는 원문에는 성경에 쓰여진 오리지널 원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후대의 사본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통 가로를 쳐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었느냐? 그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뒤에 그 내용을 설명을 나중에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그 물을 탁 건드리면 그 물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그 연못 주변에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이 가로로 쳐 있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동하였고, 그리고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나았다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어쨌든 간혹가다 이 연못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연못에 몰려들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연못을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인 건지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누가 살짝 건드려가지고 움직인 건지 아니면 누가 실수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 때문에 아니면 동전을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뭐 우리 보통 여행 같은데 유럽 같은데 여행하다 보면 연못이나 분수대에다가 동전 같은 거 막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가던 관광객이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연못에다 뭘 던져서 물이 움직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병이 만약에 안 나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 천사가 건드린 게 아닌가 보다. 다른 누군가가 건드렸는데 물이 그냥 움직였나 보다. 아니면 바람이 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쩌다가 보면 이 병을 낫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치유나 그 어떤 기적적인 것을 바라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으로 몰려들었고 그 연못에서 낫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38해 된 병자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병자는 병이 중해서 자리를 깔고 계속 거기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죠. 38년 동안 그 사람이 연못에 나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병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아무도 어떤 의사도 그를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가 자신의 병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소문을 들었겠죠.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면 물이 가끔가다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순간에 잘 포착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아직 이 사람은 치유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그 연못에 찾아왔고 어쩌면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가끔가다 다른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나음을 얻는 모습을 보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병을 고치려고 이곳에 온 것이냐? 병을 고치려고 이 연못 곁에서 이렇게 자리를 깔고 지금 연못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죠. 주여, 제가 이곳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다리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면 병을 못 고치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병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힘조차 없는 아주 중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사람보다 그렇게 큰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은 사람, 쉽게 나을 수 있는 사람,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고 또
또 그 물이 움직인 것 때문에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기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아주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은혜의 집에 모여든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가고 그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을 한탄해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곳에서 하염없이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병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돈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그곳에 넣어달라고 연못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고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경쟁과 치열함을 보이지 않는 싸우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곳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그 은혜의 장소에 은혜의 집을 찾아오지만 근데 그곳에 찾아와서조차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치료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내가 먼저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치열한 갈등과 치열한 눈치 싸움과 수많은 어떤 악의 다툼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장소에 와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은혜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병을 고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 우물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언제 저 우물이 움직일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집회나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누군가 신유를 경험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왜 저런 놀라운 일을, 저런 은혜를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못 돼서 서로 비교하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히려 괴로워하며
상처받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집에 찾아와서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만은 그 우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저 물이 동할 때 저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자신에게 말을 거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저를 저 우물에 가장 먼저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제가 저 우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들어서 저 우물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저 우물에 가장 먼저 넣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저 우물에 기대어 저 우물을 바라보며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면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대로 우물에 그를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으로 그분에게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언제까지 이 우물 곁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것이냐?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너의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의 말을 듣고 너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냐? 그것은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서는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정한 관습,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해석,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그 관습에 의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어떤 물건을 들고 그 물건을 나르는 일조차도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집이라는 장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전통이라는 이름의 관습에 쌓여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그 관습과 너희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갇혀있는 그 신앙생활의 틀 속에 그저 안주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 앉아있고 그곳에 누워있지 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지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사람들은 그 나은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에 기뻐하며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병 나은 것보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자신들이 정한 원칙, 기준, 형식과 틀, 자신들이 정한 그 관습,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 그 38년 된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그 자신의 자리를 들고 있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곳이 은혜의 집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그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이루기 원하는 것만을 찾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가서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연못만을 바라보고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그곳에 그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그 치열한 자리에서 그들이 정한 그 관습과 그 율법과 그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문제가 있느냐? 근데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무엇에 기대어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느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알아가기 힘쓰기보다 나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경쟁 속에서 나는 받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정한 기준과 나의 원칙과 나의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정죄하며 서로 헐뜯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두고 그분이 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고치시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참된 겸손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찬송가도 아마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좀 자유롭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간혹가다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며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원하여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여서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나와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그저 기다리며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경쟁하며 치열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아니한지. 은혜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병이 낫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연못을 바라보며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내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힘쓰며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고치시며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가족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 오동혁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허락하신 준행이 지난 주말부터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버밍햄으로 또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되 그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아픈 이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또 신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가족 간의 관계와 또 직장의 문제와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또 아파하는 많은 이들 그 아픔과 그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순간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께 맡기는 참된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는 LA 지역의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혼란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일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해결되게 하시고 법과 정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하나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